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7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그 매화나무가 여러분 아시죠? 그 꽃을 겨울에 피우는 꽃이 있죠. 그래서 매화나무를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서 일찍 좀 피는 꽃을 조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핀다고 해서 또 동매라고도 하죠. 그리고 눈 속에 핀다고 해서 설중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들으시니까 많이 익숙한 그러한 매화의 꽃 이름이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매화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추운 날씨에도 굳은 기계와 절개로 피는 그 하얀 꽃에 은은하게 배어나는 향기, 즉 매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년 겨울은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눈 속에서 정말 그렇긴 하지만 그 피는 설중매가 아주 그리워지는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눈 속에서 피워주는 한 꽃송이의 그런 그 희망과 회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그 상실한 관계와 삶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많은 상실이란 그러한 문제와 요청 속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회복의 길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회당에서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을 충분히 보내시고 잠시나마 저녁이 되니 회복을 위한 휴식의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셨지만 이제 쉬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도 예측하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그 어두운 영적인 그런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지내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집 안에도 역시 문제와 고통에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결혼하여 가족이 있었고 장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사역을 위해 주님과 함께 먼 길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는 상황 속에 그 빈자리를 대신 지켜주었던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베드로는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훈련받고 있지만 곁에 남겨졌던 가족들은 그 가장이 떠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가 대신하여 가정을 지키다가 이제 열병에 시달려 오랫동안 누워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를 얻기 위해 또 다른 하나가 상실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오랫동안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지체하지 않으시고 직접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주님이시라고 해도 여성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시기까지 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성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율법을 크게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가족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정말 가업도 포기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장모가 책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에 외할머니가 대신해서 그 가장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병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게다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이 장모를 어떻게 누가 회당에 데려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가정은 그 일상의 삶, 금전 문제, 가업을 꾸리는 생존 문제 등에서 많은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면 뭔가 나아져야 됐는데 점점 더 어려워졌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가정의 고통에 맞닥뜨린 주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복된 그 여인은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섬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 치유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누워있었던 그 여인의 열병은 떠났고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자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후 안식일에 해가 저물자 사람들은 많은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베드로의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서민들의 삶을 바라다 본다면 로마의 폭정과 지배층의 수탈로 인해 육적인 건강에 많은 이상이 생기고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과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기다렸고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동네가 다 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주님의 회당에서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소문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퍼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소식으로 온 동네가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까지 많은 소문을 듣고 정신없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안식일 해가 저물고 난 후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법에 해가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으로 말하자고 하면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저녁에 베드로의 집 앞에 온 동네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도 했을 것이고 아파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이라도 대신 가서 제사장들에게 기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그들의 삶이지만 아무런 치유도 회복도 없었던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34절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을 아신 주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들, 어두운 영에 잡혀있는 그 자들을 즉시 고쳐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셨습니다. 즉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기다림과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적 사역을 보고 사단이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마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귀신들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명은 사단을 내어쫓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이 주님이심을 우선순위에 규정해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부정히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은 조상의 잘못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병든 자들을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로 조여져 오는 그 백성들의 삶의 구례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한 그러한 회복조차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이라는 육체적인 필요는 정말 아주 급선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만 했겠습니까? 34절에 보면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병이 가지각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심으로 한없는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능력만 우선 드러내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되심을 공포하시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 개념으로 주님이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전날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영육의 회복을 위해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복음과 말씀이 먼저 받아들여져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와 영광을 누리면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멸시와 천죄를 받으신 후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준비와 중보의 기도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리셔야만 했습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아픔, 고통으로 인해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 것, 주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소원을 아뢰봅니다. 속히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런데 너무 급한 치료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치료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또한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연속되어질 때 그 어려움 안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선 급한 불만 끄려는 조급함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힘들어서 함몰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는 그만큼 우리 앞에 크고 어두운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보시고 만지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문제의 종결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남겨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나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상에는 좋은 일과 의미 있는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굿뉴스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좋은 소식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온 세상을 위해 영육간을 회복시키시고 전도하시며 치유와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며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신 승리의 행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소원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만족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결코 저를 혼자 두시지 않으실 것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저는 압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실은 주님 뜻대로 풀리고 있음과 결국 주님의 뜻이 제게 최선의 길임을 압니다. 오 주님, 제 소망을 굳게 하옵소서. 특히 제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 그리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럴 수 있다라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잡아 일으켜 주신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실한 이 삶의 과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매여 있고 얽혀 있는 우리의 과거의 관습들, 아버지 우리가 허망한 것으로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상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잡으시며 우리를 세우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서 계신 주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저와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